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다. 이 세상에 우두머리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에게 아무 권한도 없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갈라 그랬더니 다 떠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군요. 바오로 사도가 돌을 맞은 얘기.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일어납니다. 네. 왜 안 죽었을까요? 네, 완수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네, 완수할 일을 해야겠죠, 그죠? 여러분은 완수해야 할 일을 찾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네, 저도 가서 그 얘기를 하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 특권에 대해서도 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아무튼 그렇게 바오로 사도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그 일을 완수하고 돌아옵니다. 도착하자마자 무슨 얘기를 나누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네,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거리들이 생기는 건 언제나 복음을 선포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주셨어.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어. 우린 그 일을 해냈고 완수했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이런 이야기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이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강론 쓴 것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네. 여러분 평화 받으셨어요? 네. 저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네. 미국 간다고 밥도 안 넘어가는 걸 보면 아직 멀었구나. 네. 아직도 어떤 그 믿음은 항상 여러분 에이,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언제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 자식을 바치러 산에 올라갈 때 마음이 그냥 편안했을까요? 괜찮아. 아무 걱정 없어. 이러면서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계속 고민하고 땀 흘리고 자신을 정돈하는 그 도전 속에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란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죠? 아무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또 하느님의 평화는 이제 평화에 대한 얘기를 찾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데, 하느님의 평화는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다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린 평화를 누려야 될까요? 바로 오늘 일독스에 동장하는 이 바오로 사도가 누렸던 평화, 사도들이 누렸던 평화, 이런 평화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나를 보면 우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아주 예수님과의 아주 친밀한 친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실 때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제 주님 승천대축일도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주님이 떠나실 때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마주해야 할 겁니다. 우린 지금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이 내 삶에서 녹여가는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부활하신 제자들하고. 근데 떠나십니다. 과연 그때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하나의 도전이 있죠. 그죠?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2주 동안 비우잖아요. 그래서 다 지금 정리를 해놓고 교황님의 강론들을 정리해놓고 이제 그때 맞춰서 이제 올리려고 해놓는 것 때문에 이제 승천에 대한 얘기도 좀 한 겁니다. 아무튼 주님이 주시는 평화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신뢰, 그 예수님과의 어떤 끈끈한 친밀함과 사랑, 이게 당연히 받쳐져야 되고요. 특히 이제 교황님의 말씀에 이제 비추어 봤을 때 이 평화는 거저 주어진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그리고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눠도 됩니다. 막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나눠주실 거잖아요. 그죠? 평화를 빕니다 하고 서로 나눠줘도 모자라지 않는 아주 특별함이 있어요. 거저 주어지고 나눠줘도 모자라지 않는 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평화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의 특징은 우선 해소되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아, 평화롭다 하는데 여기서 올라오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냥 괜히 외로워. 그죠? 네, 여러분도 한 번쯤 누려보셨을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방학이 돼가지고 애들이 다 나갔어. 아, 방학이 아니구나. 개학을 해서 애들이 다 나가고 뭐 배우자도 다 어디 갔어요. 그럼 약간 평화롭죠? 네. 근데 어떤 은은한 어떤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하죠. 이건 약간 그래도 좋은 평화인데, 하여튼 세상의 평화에는 해소되지 않는 외로움이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가정이 무너질 때도 언제입니까? 예, 돈이 떨어지면 가정의 평화가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성 요셉과 성모님께서 누리신 평화에는 가난이 있어도 피난이 있어도 평화롭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희망의 평화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무튼 세상의 평화는 비용이 많이 들고 언제나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게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사람들은 미친 듯이 쇼핑을 합니다. 비용이 들어가요. 막 지루해. 계속 새 거를 사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죠? 네. 계속 새로운 거를 찾습니다. 계속 새로운 장소를 가야 되고,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맛봐야 되고, 먹어야 되고, 그죠? 요즘엔 결혼을 해도 새로운 대상을 계속 찾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은 어떻죠? 새로운 게임,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찾습니다. 현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밤에 굉장히 외로워. 그럼 넷플릭스나 OTT를 계속 돌려봅니다. 뭘 봐야 되지? 새로운 게 나올 때까지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는 거죠. 그죠? 외로움, 비용이 많이 듦, 일시적,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함, 견딜 수 없는 지루함. 그래서 이 평화는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전쟁과 같은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거저 주어지는 값진 평화 앞에서 그걸 받지 못한 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용이 드는 거짓 평화 속에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제가 자주 말하는데 이 거짓 평화에서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자신을 찾고 욕망을 쫓는 것. 네. 자신을 찾고 욕망을 쫓는 인간극장 속 슬픈 주인공의 평화를 살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버리고
내 온 삶을 세상에 헌신할 수 있는 하느님의 드라마 속 주님의 평화를 살 것이냐. 그쵸?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나 갈 거야. 근데 너 기뻐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녀야 할 어떤 예수님과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기쁨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못 알아듣겠죠. 요한복음은 그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이어서 때때로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는 승천과 재림, 그 사랑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게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고, 우리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고, 또 거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어떤 그 기쁨,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사명,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삶에 요동치니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시고, 이제 우리는 하늘만 보면 어때요?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언젠가 가겠지? 볼 수 있겠지? 그렇죠? 아무튼 지금 당장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마주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죠? 네, 뭐 해야 되죠? 떠나야 됩니다. 네, 그냥 내 안에,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편안하고 싶은 마음과 내 안에만 갇혀 있는 것과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죠? 나서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승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 희망, 이 사랑,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